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강좌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을 발행해 주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이 2권, 소선지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강성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귀한 회비로 이 말씀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해집이 만들어지면은 주로 대학교 도서관이나 또 이 신학교 졸업생들 또 많은 모임들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지만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책을 기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년에 10권의 책을 받으시거나 또 원하시는 곳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성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말씀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성성경연구원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장과 장, 절과 절에 연결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찾는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냐면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검증할 수 있게 혹은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다시 볼 것을 경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우리가 평가한 어떤 확실한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어떤 방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이 일을 할 때 함께 동행하시고 이 일의 결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우리의 영적인 리더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계승되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회개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항상 이 회개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서 적게는 정말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부터 봅시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잘 보시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영혼, 너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 교회의 성도됨,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계승의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전하고 계승해야 되는 것도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계승돼요. 그래서 영적 스승이라고 그럴 때, 영적 부모라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체험을 받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먹이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분히 다른 사상과 유교적인 사상하고도 맞물려져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미래적인 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물론 이것이 시작은 미래적인 투자가 아니었어요. 이 자녀에 대한 믿음이었죠. 확신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중에는 공경해 줄 것이다. 섬겨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기대라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잘못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였지.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배신감과 막 분노에 휩싸여서 정말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유교적인 사상과 현대 자본주의 사상이 합쳐지면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말씀 안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이 창세기에서도 함께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였거든요. 이것이지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었어요. 자녀들도 동일한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중에 가장 잘 쓰는 원투가 뭐냐면 바로 11조와 부모를 공경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명한 이 범주 안에 있고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그 안에 가장 원투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연보함이었어요. 연보함의 대표를 이제 우리가 11조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이 일에 힘써 하는 거거든요. 11조는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것의 확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힘써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성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개념, 어떤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개념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나간다 그랬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나간다 그럴 때, 스승이 제자에게 나아간다 그랬을 때 참 현대 사회에서는 이 얘기가 실감 있게 안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원이라는 그런 제도화된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더 부각돼서 그러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엄밀히 말해서 국가적인 제도 안에서 전인격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 특히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세상 제도는 이것을 보여주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관계가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일방적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잘 남아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더 놀라운 모습은 뭐예요? 연약한 자를 더욱더 사랑하는 이 스승의 모습이 아직 교회에는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볼 때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보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거 아시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정말 뚜렷하게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이 부분에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사역을 하지만, 교육자가 되었을 때 되게 스스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청년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번 것으로 정말 교회 후배들을 위해서,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 교육자가 되고 내가 세상 직업을 접고 교육자로서 더 빠듯한 생활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낳은 자녀와 내 가정들을 돌보기에도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에 했던 것만큼 베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일로서 다가가게 되고, 어떤 수고에 대한 결실이 나에게 충분히 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빈공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현대 교회에서, 현대 이 성도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 관계를 바로 유지하는 정말 현대에서의 지혜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지는 이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여전히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것이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끼지 않는 우리의 정말 놀라운 신앙의 스승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이 모습을 우리가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리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자비량으로 섬기는 것을 그냥 순수하게 바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기초로 영혼 구원을 하는 이 하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기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모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뺏기 위해서, 너희들을 통째로 얻기 위해서 그가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명철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민첩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17절 말씀을 바로 민첩한 지혜, 명철한 지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것이 있나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더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동역자들이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서 동일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였음을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오히려 이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자, 19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명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였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자, 이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 마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자,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덕, 복음의 덕.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없어요. 자, 20절을 봅시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여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21절까지 봅시다.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들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고 교활한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기준들을 제시하여서 하나님의 기준과 뭔가 비슷한 듯 하지만 자기네 기준을 더 내세우는 이 혼합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자들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일을 지금까지 했음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음을 또 이 안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양육하는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스승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냐면 또다시 이것을 가리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안경을 통해서 봄으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교제의 모습이 사라질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우리 스승들의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정말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참된 부모, 참된 스승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걱정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데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걷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얘기해주고 이 가르침이, 이 관계가 옳음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는 이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러한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재생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전부 살펴보고 내일 이제 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미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시기와 분냄이 일어나고 당짓는 것이 일어나고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혼란한 것이 일어나며 이런 것에 빠져서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호색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냐함이 교회에 만연되는 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에 뜻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가진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쓰지 못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활한 자들의 유혹함에 빠져서 이러한 일에 휩쓸리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알면은 거짓 선생들이 제시하는 그들의 기준에 유혹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이 큰 명제 안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목표가 일치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준이 더 클 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그 제도를 기준으로, 그 사상을 기준으로 교회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일에 유익함으로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승하는 일에 유익함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은 때로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과 충돌되는 시대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앞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세상 제도와 세상 풍조가 휘몰려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수용해야 될 때면은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소유하게 되고 성령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제 마무리를 막바지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나요? 예,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현대 교회에서 얼마나 잘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해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봐야죠. 이것을. 세상과 다른 이 교회의 전통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셔야죠. 사도 바울은 비난에 대해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어떻게 해보라고 합니까? 성령의 행하심 안에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소문으로 검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정말 그렇게 다가왔나? 나에게 정말 그런 걸 요구했나?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요즘에 팩트체크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를 보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거짓이 난무할 때 무엇이 항상 주가 이러냐면, 내가 이걸 경험했어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경험했어 라는 증인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끝나는 듯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얘기를 해요. 일단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것이 검증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고 그냥 소문으로만 확장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교인들이 무엇하기를 바라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올바른 말씀의 교제, 신실한 교제를 원해요. 다시 이 앞에서 지적되었던, 고린도 전서부터 지적되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원치 않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겪은 걸로 충분해요. 우리 교회가 왜 이 미련한 걸 다시 반복하고, 우리 가정이 왜 이 미련한 것을 다시 반복해야 돼요?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은 이제 좋게요. 이거는 미혹됨으로 자기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이 목표로 하나 된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만 나아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정말 권징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죄를 바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권층에서 살펴보는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을 바로 양육하였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육하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 안에 회개의 역사와 우리들의 영적인 책임의 문제는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중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서론 1장 1절에서 11절, 본론 1장 12절에서 13장 10절, 결론 13장 11절에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본론 부분의 후반부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자신의 사도직을 확증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하였어요. 그는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받은 계시를 자랑한 후 고린도 3차 방문을 계획하면서 행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권면과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는 남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의 방문에 대비할 것을 말합니다. 1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엄히 벌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나타난 13장 1절에서 10절이고, 마지막으로 간결한 결론적 권면을 주고 문안을 전한 후 축도로서 긴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축도 부분은 굉장히 현대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내용으로 축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도의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역사심, 정말 구속사적인 축도의 내용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함께 보게 됩니다.
자, 중심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축복에 익숙해져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은 사랑,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도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감사하는 삶을 보이고자 했어요. 주님께 귀하고 값진 것을 받은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누구든지 기꺼이 돕고 자기 자신까지도 희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께 귀한 것을 받지 않았거나 이미 받은 귀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물질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관심은 재물이나 안락한 생활보다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를 위해서는 자신의 물질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특히 자기 가족들과 신뢰관계를 바르게 갖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두려운 사람이 되기보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날 때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고대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려고 생각할 때 큰 두려움이 앞섰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기대에 어긋나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다시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실까? 회개치 않는 자가 있으면 징계하실까?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두려워했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와 스승, 선배의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고 기쁨과 보람이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영적 부모로서 우리가 내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외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지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왜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 중진으로 일하신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세상에서 잘 되라고 예수 믿으라 그랬지 뭐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 그랬는지 알아? 난 너희들이 천국 가는지 안 되는지 관심 없어. 내가 다 너희들 세상에서 잘 되라 그런 건데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잘못된 목표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적으로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목적의식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건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부활과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거든요. 이것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와 가정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이든지 정말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물질을 무엇이 아깝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혀 없어요. 현대 직장인들은 그래도 경제적인 어떤 훈련이 많이 돼서 이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물질을 뭐 이렇게 가계부가 되었던 지출 내용이 어떻던 쭉 보세요. 거기에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이것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우리의 시간도 보세요. 특히 정말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또 얼마나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서 이 시간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는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시간이 자주 변경되는 거거든요. 시간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학원 시간이 딱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이 기준은 우리가 변경하지 못해요. 예배도 여기에 맞춰야 되고, 가족 간의 만남도 여기에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서 재편성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 현장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없어요. 왜? 이 부분이야말로, 이 부분도 역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근데 어려서부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거, 가정 형편에 따라서 바꾸고 변동하고 이런 모습을 부모가 보이면 자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아요. 나의 재능의 사용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게 되고, 물질은 더더욱 그렇게 가죠. 물질은 참 무서운 거예요. 시간과 재능을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물질이 따라오기도 하지만 물질에 의해서 내 시간과 재능이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로 떼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머니들이 하시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 중에 하나를 바로 11조 훈련이라고 보입니다. 100원을 줬을 때 10원은 11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받은 것은 얼마예요? 90원이에요. 100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한 번의 더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이지만 이것이 기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절대, 정말 믿음의 어머니들 너무나 이 부분 잘 가르치는데, 엄마 나 이번에 100원 쓰고 다음에 20원 남길게, 이거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저는 놀라웠어요. 이 11조 가르치는 엄마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임을 가르쳐준 다음에 다음까지 참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기다림의 신앙을,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이 재능으로 섬기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 섬기는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반주자나 찬양대로 수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굉장히 작은 것이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남이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이 재능으로 내가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재능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찬양대나 피아노에서 국한되지 않아요. 교회를 청소하는 일, 어려우신 어르신을 도우는 일, 다양한 모습으로 이것이 나와요. 저는 한 가정이 교회 유리창 청소는 우리가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나와서 유리창 청소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외적으로 이 부분에 본을 보이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승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각각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이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와서 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영역을 만드세요. 이것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구속사를 계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이기 전에, 스승되기 전에 자녀였고 제자 되었음을 먼저 바로 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바르게 계승하여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